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인생에는 거짓된 삶이 있고 참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산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썩고 사는 인생입니다. 악한 영들의 게임에 속아서 그들의 집어넣어주는 이 거짓된 사상, 거짓된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속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짓된 삶을 벗어버리고 참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알고 무엇이 어떤 것이 참된 삶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삶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그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가 거짓된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자유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는 것, 그것이 결코 만족을 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좀 궁핍하고 고통스럽다 생각이 되니까, 삶이 어렵다 생각하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교육을 드리고 길을 들여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많다고 또 이 만족감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48편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참된 평안의 삶을 알지도 못하고 소원해 보지만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평강을 제대로 모릅니다. 할렐루야.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 이거는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많이 배워야 성공하고 잘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야만 성공하고 성공하면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사단이가 넣어주는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정욕의 생각들, 진리를 모르는 데서 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돈 따라서 대학을 가고 또 돈 따라서 학과를 정하고 어떤 분야가 돈을 잘 버느냐가 최고의 학과가 되고 그렇게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그러나 잘 살고 못 사고가
많이 배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상에서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걸 누리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잘 살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대학을 나오고 저 유학을 나오고 박사를 학위를 받고 그래도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무수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연방 주변에 다 보여줘도 이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잘 배워야 성공하고 잘 산다, 잘 배워야 성공하고 잘 산다, 좋은 대학 가야만 성공하고 잘 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심지어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까지도 공부한답시고 믿음 생활을 오히려 등한히 해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실족하는 이가 세상에 무수하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선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사람이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지혜의 복이고 그 성령에 의한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살아서의 그 믿음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많이 배운 것과는 별개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배우더라도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리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 지혜를 맛보는 이런 일들에,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어야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있지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살고 못 살고 뭐 그런 게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도 보면요, 많이 배운 자가 사업의 성공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부장으로, 전무로, 상무로 뭐 이렇게 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오히려 사장으로, 회장으로 있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아멘이죠? 많이 배운 자가 오히려 비서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무식한 놈이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똑똑한 놈이 그 밑에서 사무장처럼 막 비서 노릇하고 그러고 있는 경우가 허다히 많아요. 그러면서 밑에서 말, 아이고 우리 위원이 무식한 이 위원이 이렇게 하면서도 하잖아요. 내가 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 사단이 게임에 하는 게 종교는 자유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종교는 자유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특히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공산주의는 아예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옳은 말 같지만 절대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의 날에 이 말은 아무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고 거짓 신들입니다. 거짓 신들. 신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참신이 아니라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이도, 다스리는 이도, 심판하시는 이도, 복 주신 이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진리도 하나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도 하나뿐입니다. 아멘이죠. 종교는 자유다,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다, 종교는 다 같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다 그게 그거다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참된 진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이 어디 있냐고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역시나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얽매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얽매임, 모든 거짓된 사상이나 이런 얽매임에서
자유로워져야 예로부터 돈으로 자유로워지고 무슨 학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무슨 인간관계나 모든 어떤 것들에 우리가 매임이 없이 자유로워져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선한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는 거죠. 아멘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다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참된 삶이 있습니다. 거짓된 삶이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삶이 바로 거짓된 삶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된 삶은 무엇을 심어도, 다시 말하면 어떤 노력을 행해도 결국은 육신의 썩어짐과 함께 영원히 소멸되고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렇게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고급 화장품 찍어 바르고 뭐 보톡스 맞아가고 성형수술하고 뭐 어떤 좋은 음식을 먹고 몸부림을 치고 자신을 위해서 몸부림 쳐도 결국은 그 모든 수고는 육체가 영원히 썩어짐과 함께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적인 이런 것을 위해서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내 일신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반드시 썩어지고 멸망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걸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생각이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 벗어나면은 끊임없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요구하시는 것들이 자꾸 귀찮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꺼려지는 것 같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이런저런 봉사에 있어서나 다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줄 알면 절대로 안 그래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 말고 이 가슴에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글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머리로 이해하는 거로 가는 행동이 안 따라옵니다. 천국이 있다고 안다고 해서 천국을 위해서 누가 사느냐 그거죠. 내가 그거를 깨닫고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11조가 복인 줄 알면 누가 띵가 묻겠어요? 안 그래요? 하늘의 칭찬 상급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인 줄 알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거죠. 누가 안심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구제나 선교가 내가 복받는 비결인 줄 알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이죠. 힘들어도 어떻게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이 한 시간이 복인 줄 알면 누가 안 놓으겠느냐 그거죠. 어떻게든 놓을 수 있으면 길을 쓰고 놓으려고 하지. 그런데 이게 복인 줄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눈에 매여서 육신적인 어떤 지식의 한계에 매여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애타게 베풀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축복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육신적이고 행동하는 것이 육신적이고 모든 계획하는 게 육신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국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거를 왜 일을 하냐고. 그거를 왜 어차피 불타고 영원히 망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령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자기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성공시킨 그런 한 사장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말이죠. 일평생 노력해서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사업을 키웠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으며 일평생 떵떵거리면서 가지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그 기업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렇게 부러워하며 자기 자신도 뿌듯함을 가지고 일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되고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을 따라서 그도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죽고 보니까 그동안에 쌓은 모든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망하는 날이 오는데 영원히 저주받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짧은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만족뿐이지 그걸 어떻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걸 부러워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합니다만은 시편 49편에는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49편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물론하고 귀하든 천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 말이죠. 기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으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49편 6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구원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는, 자기들의 생각에는 자기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그 가진 땅이며 집이며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그래서 내 집, 네 집이 없어요. 사는 집이 내 집이지. 그거 지 집 아니에요. 그 여기도 봐봐, 그죠? 자기 이름으로 칭한다. 내 땅, 내 건물, 내 집. 그런다잖아요, 여기.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3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다. 이 돈 많이 벌고 자긍하고 만족하고 하는 이 삶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삶, 그런 것이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저희를 야, 그 사람 성공했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그룹 회장님 진짜 끝내줘서 영웅이야. 이래도 그게 주를 믿는 게 아니면 영웅이 아닌 거죠.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초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건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사람이 부해져서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제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제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하죠. 종기에 처하는, 우리가 종기한 자들이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세상의 불신자들의 그 부유함, 종기 영광이 이렇게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죠. 비슷해 보여도 참된 삶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참된 삶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신이 지어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집니다. 제 말씀과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아 어렵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언젠가 자신이 죽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이 이 땅에서도 가득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근간에 좀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내게 성령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지요. 거듭나지 않은, 결국 용서받지 못한 인간일 테니까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너무도 무관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친숙한 관계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 존귀하게 대접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있는 둥 없는 둥 마치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제 아내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눈물로 쓴 편지를. 그때가 언제쯤이냐 하면 우리가 감나무 집에 있을 때입니다. 소사동 교회. 편지를 몇 장을 써줬는데 보니까 눈물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자꾸 해야 하는데 하면서 하는데 답답해서 하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목사님은 있는데, 좋은 목사님은 있는데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여보, 내가 그러면 죄 종인데 목사인데
주를 위해서 구별되어서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되었는데 내가 그러면 어떡하냐. 세상 사람처럼 그러면 육신으로 되돌아가서 아내 위하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나대로 답답한 거예요. 그 말이. 그 글이. 그래서 탄식을 많이 했습니다. 오직 괴로우면 그렇게 답답하면 눈물로 썼을까. 평소에 편지를 써서 주고받고 하는 사이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답답해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내가 죄의 종이면서도 한 여인의 남편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 남편의 도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듯이 아내에게 헌신해서 아내를 위해 살려고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나의 아내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날에는 내 아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 좀 이렇게 다툼이 있다든지 말다툼을 한다든지 뭔가 언짢은 관계가 있으면은 내가 아내가 그렇게 나쁘게 잘못한 건 아닐지라도 좀 지나치게 하고 있으면 당신이 그러면 어때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좀 내 아내 쪽을 오히려 이렇게 핀잔 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내 아내랍시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아내들에게는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일단은 자기 아내 편을 들어줘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일단은 남편이 누구에게 뭐를 하고 있으면 남편 편을 들어줘야 돼요. 왜? 부부니까 하나니까. 내 짝이 내 하나 반쪽이거나 지금 괴로움도 하고 있는데 어려움도 하고 뭐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뭐라고 하면 어찌 되느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같은 편 좀 대줘야지. 그때 알았습니다. 남이 좀 잘못해도 내 편을 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좀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가슴에서 한번 저는 하나의 심령 상하게 하는 거 너무너무 하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 장강도사가 어릴 때 학교 같은 동급생이니까 애한테 딸애한테 뭐라 한다 집에서 저 얼마나 순한 아이들입니까? 발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서기를 했나 봐. 저 친구 지근이가니까. 그래 이 딸애가 가가지고 뭐 저기 했다고 맞았다 군다나 찼다 군다나 뭐라 군다고 저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 엄마가 아유 본다 보겠거든 너더만 너 이리 와봐라 너 이 친구냐 이러더만 이리 와봐라 하더만 슬슬 올라가더라고. 그럼 내가 빨리 안 쫓아가고 뒤 따라갔지요. 뭐야 이러면서 슬슬 따라갔다 보니까 골목 안에서 두드리 패가지고 얼굴이 벌겋고 가슴을 찼다나 어쨌다나 했다네. 내가 그때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때 잡아 죽였을 거예요. 내가 가만 안 뒀을 거예요. 그냥 깃방망이 씨를 삐고 내가 뒤에 끝장을 보더라도 내가 때려버렸을 겁니다. 내가. 그런데 그때 내가 내 아들 편을 좀 들어줘서 내가 보호자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제 아이한테는. 그럼 내가 보호자 돼 내가 편을 들어서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뒤에 설령 잘못해가 뒤가 사지를 하나 하더라도 그것을 뭐라 그거 말이야 오히려 내 아들 편을 좀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렇게 심한 줄도 몰랐고 왜 그랬어? 이렇게 뭐 제외해가지고 딸한테 뭐 때리고 찌고 야 그 왜 그랬어? 사이좋게 지내지? 아 이러고 말았어요. 뱅걸 그날 오후에 중화동에 처갓집에 간다고 전철 타고 가는데 그냥 이게 뭐 토하고 전철 안에서 난리 났어요. 이거 찼다네. 빤만이 아니고.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여자 석 달만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내가 직접 찾아가지는 않겠지만 석 달만 내 눈에 좀 안 보이게 해서 내가 잡아 죽을 것 같아서. 후회가 지금까지 돼요. 내가 그때 왜 내가 좀 내 자녀를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좀 안 감싸주지 못했던가.
근데 이번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놨더라고. 하나님께 헌신해 죽으라고 하는데 아내가 전주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워낙 교회도 바쁘고 성도도 많고 집회도 다니고 해외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아내와 함께 해줄 시간이 전부도 없었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주일날은 주일날대로 바쁘고 월요일부터는 집회 나오고 뭐를 하고 신방 다니고 뭐 하고 도무지 성도를 위해서는 하는데 아내를 위해서 할 수가 없더래요. 아내가 전주 시름시름해지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뭐라고 하면 당신이 나를 좀 이해를 해야지 내가 그러면 어떨 거냐 이랬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더니 그렇게 아내와 헤어지기 직전이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잘못한다고 그래요. 아니 왜 잘못하느냐고 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아니다 교회보다도 네 아내가 우선이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교회보다 아내가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에게 잘하면 교회도 성공시키지 마. 아내하고 잘못해서 깨지면 교회도 망친다.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아무리 바빠도 월요일 날은 아내의 날을 해가지고 딱 빼버렸대요. 아내가 공원 산책 가자 하면 공원 산책 가고 아내가 극장에 영화 보러 가자 하면 극장에 따라가지고 뭐 좌우지간에 뭐 정성 다른 생각이 들어도 설령 뭐 설고 생각 뭔 생각 다른 생각이 들어도 몸은 따라서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러면 잘 못 들어가지고 당신 내 말 잘 안 듣고 있지 그러면 미안해 다시 한번 해봐봐 이렇게 할지라도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도 이해를 해주더래요. 그거는 좀 그래가지고 대교회를 목회를 성공시켰다고 돼 있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부부가 하나 있듯이 성령님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성령님을 간과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간과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성령님을 챙깁니까? 자기 주님이신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도 얻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화도 이루고 성령님의 인도함도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세력도 이기고 모든 것 지혜도 성령으로 얻고 모든 것이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님이 보혜사로 내 속에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간과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간과하니까 주의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고 내가 주님을 존중하게 생각 안 하니까 주님도 나를 그렇게 귀하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님 맞죠? 주의 영이고 주님 맞죠? 그죠? 그러니까 잊고 사는데 어떻게 성령님과 친밀함을 이루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죽으라고 사역을 해가지고 성령의 권능도 임하고 역사도 되고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서대문에 3,000명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죽으라고 빼빠지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이상 안 되더래요. 그래서 막 탄식을 기도를 하고 이게 전부인가 이게 한계인가 라고 있었는데 하루는 주님이 기도 속에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너는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더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성령의 권능을 입고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성령을 능력으로만 알지 인격으로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더래요. 인격으로 돼.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인격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되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노력으로 메추라기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잡았겠느냐. 그래서 뭐 잡아봐야 한두 마리 잡았겠죠. 뭐 잡기는 뭘 잡아요. 그거 잡기 힘들어서 잘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잡으니까 얼마나 잡았느냐. 그 엄청 작게 잡은데 10호멜씩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봐라 성령으로 해야 일이 되지 네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깨닫고 말이야. 자나 깨나 성령님 가시죠 이러면서
늘 동행했다고 말을 해요. 성령님 같이 가시죠. 성령님 일할까요? 성령님 저것 좀 해주시죠. 성령님 어떻게 이렇게 늘 성령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이 영원한 참된 것을 거두려면, 선한 열매를 많이 얻으려면 성령님을 무시하고서는 안 되는 거고 성령님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니까. 이거 되시면 아멘. 내가 내 아내를 당연히 나와 함께하는 아내라고 생각하고 존귀하게 대접을 안 해주고 그를 위해서 마음 쓰지 않으니까 아내가 슬퍼하며 근심하며 이게 까따면 그때 나도 끝날 뻔했어요. 떠날 뻔했어요. 헤어질 뻔했어요. 이혼한다는 소리도 나왔어요. 조영기 목사는 이혼 직전까지 갔더라고. 근데 그거 깨닫고 돌아섰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나도 그랬는데 나도 저렇게 주의 일이 전부라 보고 그쪽만 신경 쓰고 있다가 뒤 깨닫고 아내를 위해서 그때부터 마음 써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 안 해요. 내가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남편으로서 마음 쓴다고 애를 쓰거든요. 내가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도 있잖아요. 육체도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내를 위해서, 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 아내를 얻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을 얻어야 되는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전혀 관심 없이 대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은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이란 지, 정, 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탄식하고. 내가 잘 알아요. 성령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를 알고 근심하며 탄식하는 때를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안다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어떨 때는 기뻐하시고 어떨 때는 탄식하시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주님이 말씀 안에도 알아채는 게 있어요. 그분은 인격이시야. 그런데 어쩌자고 내가 그분을 나부터 등한히 했을까요? 그러니 열매가 별로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코너로 밀어붙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해야 사업에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도 아멘이죠. 그래야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했대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우리나라의 최고의 목사님한테 주님이 그래 했대요. 그래 했다니까 그렇겠지 뭐. 할렐루야. 굳이 내가 그걸 다 일일이 다 경험을 다 하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걸 듣고 주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순종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삼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아멘이죠. 우리가 다 무슨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께 계시받겠어요?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시편의 34편 8절로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신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헌신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데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말이죠. 아멘이죠. 우리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삶, 좀 부족함이 없는 삶, 풍족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오히려 주의 일 등한히 하고 내일 한다고 바빠서 설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주를 찾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라잖아요. 그래야 넘치도록 복을 받는다고. 아멘이죠. 설령 우리가 부잣집 대문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일지라도 혹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우편의 그 강도와 같은 인생이 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산다면 복받은 인생이지만 성공적인 삶이고 참된 삶이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것 같은 그런 부자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주를 위하여 살지 못하면 헛된 인생이 되고 거짓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돈 많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세상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부러워 안 합니다. 좀 부럽다면 야 저거 좀 있으면 죄를 좀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는 부러워해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은 눈금방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죄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한다고 살아왔습니다. 내 쓸 것 아껴가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해가고 어렵사리 번 돈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복음을 위한다고 헌신해가면서 헌금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어떤 것이 거두지는 않은 것 같아도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끝에 가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끝에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냐?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들은 다 주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 나를 믿는 이 소작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옷 하나 선물하면 주님께 옷 하나 드린 것이 되고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뭔가 쌀 한 푸드라도 대접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 쌀 한 가마니 갖다 바치는 것이 되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아 이러면서 내가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걸 줬고 이렇게 하잖아요.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이렇게 말이죠.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십시다. 절대로 선한 것은 잃어버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한 거는 다 잃어버리고 헛되어지는 날이 오지만 또 이 땅에서 제대로 안 돼요. 그 후후후 불어버려가지고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려고 애를 쓰면 없는 것은 주님이 안 받으시거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만 될 뿐이지 남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는 거거든. 아멘이죠. 좋은 것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돈 남으면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을 찾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이에요. 충성스러운 것도 내가 막 알려주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 써서 하나님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첫 열매를 드리는 행태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어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0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하여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충성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얻으며 또 이 땅에서도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모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봐라 하고 간증거리로 삼고 또 주의 종으로부터 늘 칭찬거리가 되고 좋은 일에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악한 간증거리가 아니라 선한 간증거리, 좋은 간증거리의 일꾼들이 다 되셔서 주의 종이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지,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있는데, 이런 성도님이 있는데,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이 있는데 너무너무 대단하셔,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무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하셔. 이런 간증거리가 되는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